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와 가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죄가 된 가난, 성공의 굴레. 이 발췌문을 보니까요. 와, 한때는 거의 신성하게 여겨졌던 가난이 어떻게 지금은 개인의 실패, 또 수치의 상징이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네, 정말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그 중세 시대만 해도 탐욕, 이거는 진짜 인간을 파멸시키는 끔찍한 죄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성공의 동력이다, 심지어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뀐 건지 오늘 그 지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로 한번 가보면요.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탐욕은 죄악이었고 부자라는 것 자체가 좀 죄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신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 예수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좀 정당화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아,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가난은 당신 탓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였고요. 위로가 됐겠네요, 정말. 그렇죠. 둘째는 약간 운명론 같은 건데 사회에서 당신의 위치는 신이 정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의무고 미덕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아, 운명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부는 사실 별거 아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가난, 이게 영적으로 훨씬 가치 있다. 뭐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걸 성자처럼 존경하기도 했잖아요. 네, 거린 수도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존중인데요. 근데 이런 시선이 계속된 건 아니었죠? 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특히 청교도 사상이 퍼지면서 더 강해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개인의 탐욕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이끄는 힘, 심지어 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이 확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부자는 이제 그냥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존재,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겁니다. 품성의 증표처럼요.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성공이 개인 능력 덕분이면 가난은 뭐겠어요?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 심지어는 좀 어리석음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자라는 낙인이 그냥 꽝 찍히는 겁니다. 아, 너무 가혹한데요? 네.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자수성가 인물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봐라, 노력하면 다 된다. 가난한 건 네 탓이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해졌고요. 결국 이런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현대사회의 성공 개념은 완전히 세속화된 거군요. 뭐 영적인 구원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서의 성공,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성공이 중요해진 거죠. 맞아요. 특히 미국 문화에서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미묘하게 영향을 줬어요. 그 전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해서 돈 번 거다. 이런 사회주의적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힘을 잃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진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런 자기의심이 더 깊어진 측면도 있다는 거죠. 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여기에 또 그 브로듀에가 말한 문화자본 개념까지 더하면 네,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그냥 돈, 경제 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수준, 지식, 취향 같은 문화 자본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한데 문화적으로도 소외되면 이중으로 불리해지고 실패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오늘날 가난은 그냥 돈이 없는 고통, 이걸 넘어서서 수치심이라는 모욕까지 같이 느끼게 되는 거군요. 네. 부의 불평등이 단순히 경제 격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건드리는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커진 셈입니다. 참, 씁쓸하죠? 네, 오늘 정말 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탐욕을 죄로 보고 가난을 연민했던 과거에서부터 이제는 부를 칭송하고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현대 자본주의 시각까지요. 이 끝없는 성공과 부의 추구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에 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현대적인 성공관, 부에 대한 관점을 잠시 멈추고 한번 돌아보는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가난을 그냥 저 사람 탓이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걸 같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음,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생각,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그 가치,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가치요.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의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겠습니다. 불을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마저 재단하려는 듯한 이 시대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와 가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죄가 된 가난, 성공의 굴레, 이 발췌문을 보니까요. 와, 한때는 거의 신성하게 여겨졌던 가난이 어떻게 지금은 개인의 실패, 또 수치의 상징이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네, 정말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예요. 그 중세 시대만 해도 탐욕, 이거는 진짜 인간을 파멸시키는 끔찍한 죄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 성공의 동력이다, 심지어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뀐 건지 오늘 그 지점들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로 한번 가보면요.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탐욕은 죄악이었고 부자라는 것 자체가 좀 죄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신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 예수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좀 정당화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아,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가난은 당신 탓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거였고요. 위로가 됐겠네요, 정말. 그렇죠. 둘째는 약간 운명론 같은 건데 사회에서 당신의 위치는 신이 정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의무고 미덕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아, 운명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부는 사실 별거 아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가난, 이게 영적으로 훨씬 가치 있다. 뭐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걸 성자처럼 존경하기도 했잖아요. 네, 거린 수도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존중인데요. 근데 이런 시선이 계속된 건 아니었죠? 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특히 청교도 사상이 퍼지면서 더 강해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